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뭐가 됐냐면 아브라함이 되었고, 그리고 그를 뭐라고 말하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은 너의 부모와 너의 가족의 집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내가 너의 앞날 가운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갔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사실 성경을 보면은 사람과 인물을 중점으로 봐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막 어떤 사람이 나와요. 뭐 아담이 나오고 하와가 나오고, 거기 또 하나님과 함께 나오는데 우리는 누굴 중점으로 봐요? 아담과 하와를 중점으로 봐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중점으로 봐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그러면서 가인, 아벨, 사람을 중점으로 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보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구의 생각으로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것 다 누리고 이것 하나만 너희가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선악과를 얘기하셨지만, 그걸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왜 이것만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이 말씀을 사람 중심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 라고 되지만,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버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갔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봐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불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그를 훈련시켜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복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해요. 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라가는 게 순종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지키는 게 순종이구나.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뭐 전도를 하고 이게 믿음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는 관점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전도도 못하고 교회 봉사도 못하고 말씀도 안 읽고 나 기도도 못하고 이런 나는 믿음이 없구나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니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나의 모든 걸 다 떠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주님 앞에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가 깨어지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꾸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뭐라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아브라함의 고향과 그 모든 걸 다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의 주체자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꾸 믿음을 만들어내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나의 믿음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믿음 있음을 나타내려고 하고 표현하려고 하고 표출하려고 해요. 그러나 믿음의 주체자는 내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그 자녀 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것만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람을 부르셔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 사람 그 자체는 어때요? 믿음이 연약했어요.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그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센 왕의 그 나라 거기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서 난 씨로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지를 못해서 어떻게 해요? 아내 사라가 아니라 여종 하갈에게서 자녀를 낳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 자체만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 그 자체만으로는 너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속적이었다고요. 세상적이었다고요. 우상을 만들던 집안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한마디 말씀에 그가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간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모든 걸 다 두고 떠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보이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이걸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 행하신 일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이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이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모든 걸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그렇잖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없어서 진짜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심지어 앞에 십자가도 간신히 십자가만 딱 하나 있고 여기 누군가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실내 내부 예배 공간을 할 수 있는 이 흡음재 그리고 바닥 타일 저 창문의 격자무늬 이걸 제외하고는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의자도 없고 성경책을 펴놓을 테이블도 없고 심지어 저도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강대상도 없고 그저 이 텅 빈 공간에 십자가 하나만 앞에 딱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아래다 카페트 깔아놓고 에어컨도 없었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쪼그려 앉아서 예배하던 우리가 불과 한 달 7월 첫 주에 들어와서 이제 8월 오늘 8월 첫 주인가요 벌써? 네. 8월 첫 주잖아요. 딱 한 달 됐어요. 한 주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예배당의 이 모습을 상상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매주마다 우리에게 하나씩 채워주셨어요.
테이블과 의자를 채워주시고 아멘. 앞에 지도와 우리 주제 표어와 이렇게 한 주 한 주씩 채워주시면서 우리 이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가 더위 가운데 예배하는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 불쌍하셨는지 드디어 에어컨도 허락해 주시고 이런 좋은 선풍기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초록색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우린 나무만으로서 이게 우리 컨셉입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선물을 통해서 저렇게 작은 초록잎 화분도 우리 가운데 선물로 보내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을 가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종로 시내 이 읍내 한가운데 이 번화가에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우니까 에어컨 주시고요,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책상 주시고 의자 주시고 이런 걸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의를 우리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어떠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었다라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아멘.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한 믿음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을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믿음을 잘하게 하신 게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이 자기 스스로 혼자 막 그렇게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그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모든 믿음의 주권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성장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 말씀이 결국 뭐냐면 우리에게 결국 뭐가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본질을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 날 더 부자가 되게 하시겠지. 내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게 하시고 내 집값이 오르게 하시고 내가 더 건강하게 하시고 뭔가 내가 더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내가 더 이거는 뭐예요? 이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자꾸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와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수십억의 사람이 있어요. 그 수십억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야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하나님을 내 쪽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십자가를 놓칠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믿음은 내 힘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뭘 이루게 하신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는 믿음을 낳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육신의 행위로 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 바꿔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은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가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부활로 일어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는 이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죄인 되었던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외웠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아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취함으로써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나는 죽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허락하셨고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요. 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보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를 끝까지 보고 끝까지 붙잡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어떻게 된대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구원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먹어. 믿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는 다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믿음은 단순해요. 그리고 가장 분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선명합니다. 어떤 종교도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해결한 종교는 없어요. 저희가 선교를 다녀오니까 많은 지역을 다녀오지만 신을 수십, 수백, 수백만의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신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 주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가 없이 예수님을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십자가가 없이 은혜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죄인 되었던 나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닿아야 돼요. 십자가의 겸손, 십자가의 순종, 십자가의 낮아짐이 우리에게 와닿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의 견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줄 때까지 기다렸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지키실 때까지 끝까지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도 내 생각과 내가 보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은 나의 경험과 기대를 말해요. 내 경험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선포해요. 그러나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날 포장했던 나 자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 그 거품을 다 빼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라고, 이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나를 포장했던 것들을 다 걷어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는 밥숟가락조차 들 수 없을 힘이 없고 나약한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따르는 길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의 믿음조차 거짓입니다.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 1절 3절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먼저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행한다라고 해서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먼저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냥 따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걸 예수님이라고 했고요. 지금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은 주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떠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 내가 기준이 되는 것 다 떠나십시오. 그걸 다 떠날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야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믿음이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껍데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편 삼으려고 했던 것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 힘으로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회개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의인이 되어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